2025년 3월 16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의 교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실 것임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삶의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것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결단하는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고 적응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내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소금의 짠맛을 내게 해주시고 밝게 주변을 비추는 빛으로 생활해 나가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 넘치는 민들레 청소년부, 서로 섬김이 넘치는 민들레 청소년부가 되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길 원하는 주변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이끌어 주세요. 찬양팀으로 섬기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매일매일의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의 각 가정과 일터의 필요도 채워주셔서 교사로서 섬김에 부족함 없이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 넘치게 해주세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의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속히 맺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하시는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시작과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변치 않고 우리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이번 주도 고생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순절로 삼행시가 있더라고요. 사에 사랑하고, 순에 순종하며, 사순절 절에 절제하라. 이렇게 세 가지 말이 사순절의 말을 뭐 다 담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이 잘 모르더라도 제가 말한 삼행시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배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줄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 번 더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줄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옵소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죠?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아주 속도감 있게 틀리지 않고 아주 잘 읽어줘가지고 네, 우리 그 오늘 폼 미쳤다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폼 미쳤다라는 말 알고 있죠? 네, 폼 좋다 뭐 이런 말이에요. 폼 좋다 뭐 안 좋은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게 폼 좋다 이런 얘기들을 씁니다. 여러분 폼 좋다 할 때 이제 폼이라는 게 이제 혹시 한국어로 알고 있는 사람 없죠? 네, 영어에서 시작됐죠. 영어 폼 이제 FORM 해서 자세나 이제 모양 이런 이제 뜻을 쓰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어처럼 거의 쓰이는 것 같아요. 폼이라는 말. 뭐 너 되게 폼 좋다. 야, 너 폼 난다. 뭐 입을 때 야, 너 진짜 폼 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폼이라는 게 우리 한국어로 좀 바꿔서 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이제 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꼴. 우리 닮은 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폼 좋다 할 때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되죠? 꼴 좋다. 네,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번에 이제 누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누군지 얘기 안 하겠는데 나보고 이제 목사님은 패션 고자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고자라니. 아니 나 맨날 정장만 입는데 내가 그 정도야? 내가 잘 못 입긴 하는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해서 나 왜 정장만 입는데 왜 그래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정장 입을 때 이 단추를 이렇게 위에만 잠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왜 단추를 위에만 잠궈 밑에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야 원래 그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보여주려고 원래 정장 입을 때 입을 줄 아는 사람은 이 단추를 풀어주는 거야 하면서 사진 가져왔거든요. 네, 풀었죠. 단추 풀었죠. 똑같잖아. 그 다음 사진. 네, 아유 폼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폼 난다. 네, 다음에 네, 아유 좋죠, 멋지죠. 아유 멋지죠. 다음에 네, 멋있죠. 네, 멋있죠. 네, 넘겨주세요. 네,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네,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쭉 나열된 사진 뭐 이상한 거 없었죠? 네, 네, 이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잠 풀고 다니는데 이게 살이 쪄가지고 이게 낑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폼이 있습니다. 폼 난다 이렇게 말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폼이 있다, 폼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보면요, 우리가 폼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또 인생도 그 사람의 어떤 이 폼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폼이 참 중요합니다. 그 운동 선수나 이제 뭐 춤 선수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폼 잡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게 되죠. 이 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춤 곡선이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만의 폼을 형성해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의 폼이 뭘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딱 보니까 폼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정말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 같아 라고 할 때 예수를 우리가 닮은 꼴이 되는 거죠. 예수를 닮은 폼이 됐는데, 예수님이 어떤 폼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그냥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따사로운 눈길로 그냥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친 사랑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미쳐서 눈이 멀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 땅에 오신 그 미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사랑에 걸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까지 사랑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려면 그 어느 정도의 폼을 따라하고 그 폼의 그 사랑의 분위기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폼이라는 것은, 진짜 폼은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그냥 무슨 이론인지 내가 생각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몸으로 나타낼 때, 실천할 때 아우라처럼 우리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폼나는 사람이죠.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만 100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폼이 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얘기를 들려줘요. 뭐냐면 정말 멋진 사람이 나요. 폼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제 한번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살펴볼게요. 30절을 볼게요. 30절. 30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옷도 벗겨지고 막 기도해서 길바닥에 앉아 버려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처음에 이 사람이 막 옷도 다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피도 나고 막 피가 줄줄줄 땅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전화하면 되잖아요. 경찰에 어디 구급차 전화하면 되는데 그때는 주위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이 광야 벌판입니다. 그리고 전화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런 상황이라면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도 맞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쓰러져 있는 돈 정도가 아니라 뭔가 강도가 해코지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기도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군지 몰라도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이 사람을 도와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요, 1년에 2번 정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가서 2주씩 이제 성전에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마 성전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이 가는 길인데 그 1세기의 이제 유대인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이 여리고성에 예루살렘 말고 여리고성에 5,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살았다고요. 그리고 5,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부유했던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부유한 도시에 살았고 성전 봉사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했냐? 이 쓰러진 사마리아 사람을 봤는데 그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피해서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 채 하고 간 게 아니라 피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무슨 똥 피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지만 여기 지나치면 부딪히면 안 돼 하면서 피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들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들로 성전에서 아예 그들의 직업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아예 택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지나가다가 막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 바쁘기도 했을 거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이 시체를 이 사람들을 만지면 부정에 탄다라고 해서 이 거룩한 일을 하는데 만지면 안 된다. 며칠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 정말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는 다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못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지독한 상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거다라는 결과까지 다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서 이 사람 죽을 거다 생각하고 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게 내버려 둔 거죠.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지만 정작 그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폼이 어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지식적으로 제사장이나 레위니니까 잘 알겠죠. 율법이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잘 알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전혀 그런 하나님의 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했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게 강조되는 게 사마리아라는 배경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계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세기 그때 이제 말에 18개 유대인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12번째 기도문이 이랬어요. 그 당시에 쓰였던 12번째 기도문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잔혹할 만큼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유대인들을 봤을 때 자신들이 괴취급당하고 그렇게 저주를 받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남자를 본 거예요. 아마 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번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3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 붙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든 마음이 뭐냐면 잘됐다, 꼴 좋다 이게 아니라 측은한 마음이었어요. 일단 그 제사장과 레위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일단 무서워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피해야 되겠다. 나랑 상관없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측은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예수님도 이런 마음으로 병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과 이렇게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측은한 마음을 여기고 이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 뭐 강도 이런 거 자기 위험 생각할 필요 없이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소독을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잘 쓰는 건데요. 예배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아끼지 않고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관에 맡기고 여러분 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이제 태워가지고 이 사람 엎어가지고 여관에 들쳐매갖고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 사람을 메고 가서
그 여관의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용을 내가 다 대는데 혹시 모자르면 내가 다시 올 때 들러서 이렇게 갚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후회까지 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안 보면서 저는 진짜 이 사람 멋있다, 폼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계취급을 당하고 무슨 취급을 당했든 그런 거 상관없고 이 사람 딱 그 행동 하나만으로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막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는 정말 계취급을 낮은 취급을 받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고 겉으로는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레위인이야, 내가 맨날 그 종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로 그렇듯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정말 그 삶을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거 상관없이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폼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어떤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깝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번째 사람이죠. 사마리아인.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 어떤 환경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신앙의 경력이 있어. 청소년부 내가 회장을 했고 10년 이상 교회 다녔어. 내가 그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똥폼만 잡는 게 아니라 진짜 폼을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북 영천에 가면요 자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진 하나 있죠. 자천교회라고 그 손삼은 목사님이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오래된 이제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혹시 간 친구들 있나요? 저 한번 저기 청년들아 이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 1920년에 이제 설립된 교회였어요. 보통 이제 서양식으로 지어진 이제 교회 건물과 달리 정통 이 한국 양식 이대로 이제 지어졌다 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보관되어 있고 지금도 이제 교회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이 건물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교회 마당에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굴뚝이 있습니다. 네, 굴뚝이 있죠. 또 다음 사진에 보면요 저기 이렇게 굴뚝이 솟아 있죠. 원래 우리 보통 굴뚝이 이제 머리 위 그 지붕 위에까지 이렇게 굴뚝이 솟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굴뚝이 지금 밑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연기가 가스가 높이 이렇게 배출해야지 효율적일 텐데 왜 이렇게 어린애 크기만큼 이렇게 있을까 했는데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교회가 1920년대 그때 당시에 세워졌을 때 한국 상황이 어땠어요?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백성들을 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였습니다. 매일 밥을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에서 높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은 옆에 살던 그 밥을 못 먹은 사람들이 그 연기가 나는 것을 보겠죠. 저게 불 피우는구나, 밥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더 배고파할 그 서민들을 생각하니까 이 같은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교회에 그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혹시라도 연기가 피울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담장을 높이 쌓기보다 낮은 굴뚝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이 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격과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게 머리에만 있고 누가 이웃이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지 말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고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보세요.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폼난다, 폼 미쳤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그렇게 폼나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시기에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랑을 예수님부터 받아서 또 경험해서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을 실천할 때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정말 폼난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삶이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한번 예수님 믿어볼게, 너 정말 멋있다, 너 때문에 그런 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다,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여러분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겉멋으로만 정말 말씀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산들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정말 폼나는 사람 폼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머리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친구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 행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 비유와 같은 정말 그런 실천적인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어 흘러서 충만하여져서 우리 주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안과 같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며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형통되는 삶으로 정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실천하며 또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광고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저번부터 제가 이제 그 배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배달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저기 이제 뒤에 게시판에 보면요, 이제 학년별로 하지 않고 전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날짜 조율해서 제가 이렇게 간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우리 친구들은 뭐 제주도, 시내 아니면 서귀포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뒤에 보면요, 그 신청 있어요. 바코드 QR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QR 코드 찍고 여러분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보고 소통을 해서 여러분 시간을 맞춰서 이제 찾아가는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찍어주고 이제 구글 폼으로 신청 이름이랑 그 날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가 이제 신청을 받는데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입교를 할 수 있느냐면 만 13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13세 이상이 누구냐면 중2인데 중2가 지금 몇 년생이죠? 중2가 11년생? 11년생인데 생일이 지난 사람이 만 13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중2인데 생일이 지난 사람은 이제 신청을 해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이제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유아 세례 때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이미 하는 친구들은 입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교도 마찬가지로 만 13세 이상으로 이제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두로 이제 광고하는 건데 우리 저번에 예배자 학교 한번 1기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예배자 학교가 외부에서 그 2기를 이제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장소도 변경이 됐고 요일도 이제 그 학기별로 요일도 다르다고요. 그래서 아직 자세한 건 정확히 모르는데요. 혹시 거기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선생님들에게 혹시 포스터 달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나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단 예배 후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공유해 주신 자료로 진행합니다. 지금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큐티하며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 민들레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예배 후에 임원 원래회가 있고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전체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